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위해서 괜찮습니까? 마이크 좀 해주실래요? 제 목이. 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원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원이 그 대천덕 신부님 계신 곳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때문에 또 대천덕 신부님 유명했고 또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이제 성령 부흥 대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안애단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지긋하신데 식당에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누군가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또 올라오셨다대. 뵙지는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오셨대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쭉 사회 가시다가 황진호 청년 아시죠? 하승사님 밑에 있다가 지금 독일 가 있잖아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승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원을 와서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아주 건전하게 활동을. 요즘 뭐 우리 사람들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하여튼 그 예수원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면 고생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스트레스로 들어가는데 와우. 인터넷 하는데 전화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밥도 많이 안 줘. 배가 좀 고팠습니다. 자, 그런 것인데, 자, 0절에서 오늘 본문 가면, 자,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7장 전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 자 7문에 보면 요즘 위급이 많이 뜨더라. 위급이 많이 지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막 주사로 놓고 약으로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웰빙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자기 내적인 아픔, 삶의 고통, 관계 아픔들 해결 안 받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해결된다, 나을 수 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바라면서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저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목이 잠긴다. 그런데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 중에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긴 했는데,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분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들,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그 사회 공동체와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있던 숙소가 대천덕 신부님 바로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작은 숙소였어요. 또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보신 책이 다 꽂혀 있어. 그래서 다 찍어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책을 딱 골랐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을 들을수록 막 이게 기도하면 영역이 세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니야. 그 책이 누가 쓰신 책이냐면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R.A. 토레이 목사님, D.L. 무디 아시죠? 무디하고 R.A. 토레이가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분 손자가 아들이 그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벤토레이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책을 딱 뽑아봤어. 뽑아보면서 와,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마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봤지. 그 책 2권을 봤어요. 제가 속독을 배웠지 않습니까? 빨리 쫙 봤는데 뭐 충격이었고 R.A. 토레이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그때 성령의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벤토레이 목사님,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R.A. 토레이 목사님 손자 되실 거예요. 벤토레이 목사님 지금 맞으신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책에도 안 쓰여있던 얘기를 이 벤 목사님이 강의 때 해주시는데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D.L. 무디 잘 아시죠? 구두수산했는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러면 그분들이 막 집회하시고 설교하시고 할 때는 병자가 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작 이 두 분은 방언 의사가 없었대. 방언 의사가 없었대. 그 책에도 이분들이 방언했던 기록이 없어요. 책을 쭉 보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개인과 가정이 있는데 그 개인과 가정이 회복된 그 지역에서는 술집, 감옥, 죄악들이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래요. 많이 일어났대요. 귀신이 떠나가고 묶음이 풀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회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누구냐는 거지. 우리는 건강한 성도, 훈련이 잘 되면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또 그 현장에서 봤던 결론을 딱 따지면 성경에 올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해 주는 성도, 어떤 성도냐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놀랍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실력이 다 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믿고 우체통등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교회를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회복해 놓으셨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나를 세워두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쓰는지 모릅니다. 다행이다. 건강하기로 따지면 저는 별로 안 건강해요.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건강한 신앙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 길을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장 7절 한번 보세요. 구하라는 말이 나오고 찾으라는 말이 나오고 두드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이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게 나와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응답받고 싶잖아요. 해결함 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걸 받고 싶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7장 21절에 나와요. 자,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 안 해. 실제로는 주님 대신 그분의 말을 안 따라.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뭐 어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종교적인 치유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와 바람과 창수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장 22절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산상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요. 권능을 행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선지자 노릇해란 말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란 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산상순에 그 말씀이 없어요. 산상순에 보면 한편 돌려달라. 비판하지 말라. 그죠? 오리를 가운데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모세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정확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 들으면서 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7장 23절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종교적 지위, 능력, 치유, 회복, 은사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바라요.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게 그 10명의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은 다음에 헌신을 다시 맺고 나머지 9명은 낫고 나서 됐다 뭐 예수 고맙다 일단 치료해준 건 고마운데 제가 당신에게 섬기는 거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예수님께 안 나갔어요.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래 나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문맥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떠나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되어 있죠. 나의 이 말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딱 요약하냐면 10계명에 나오는 살간도 거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이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간도 그 탐이 한마디에 딱 요약이 된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에 요약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사랑이라는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저기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은 자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 말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번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이거 오늘 말고요. 이번 주 중에 그 팀 이제 수료식을 할 건데, 지금 완벽하게 통과하시는 분이 5분이 계세요. 5분. 5분 외에는 재수강을 하시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5분에게는 뭐 수료 증서 약하게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가족 오면 세 가족을 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께 좀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교재는 다른 걸 쓸 겁니다. 충분한 기초에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반을 가지고 더 쉬운 교재로 들어갈 텐데, 자, 이 잘하신 분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창조 때 사람들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죠. 주님으로 섬겼어요. 이때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탁월하고 안전했어요.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 관계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하게 순종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였지. 그런데 죄와 타락이 오고 그 위에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에서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왕 대신 내 관심 없다. 그냥 나는 내가 잘 되고 싶고, 하나님이 주 대신 관심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주로 섬기노?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내 건강하고 내 잘 되고 내 배부르고 내 부자 되고 내 나라가 확장되면 좋은 거야. 이래 생각했다. 그게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관계 파괴와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된 거죠. 결국은 인간 사회에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에서 참 행복과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창세 때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거 참 기도하며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부터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탁월해진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실 겁니다. 자, 창세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자, 눈을 뜨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을 보네포 목사님이라든지 핵심적으로 짚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내용 빼고 듣는다. 구원받는 건 좋아, 재산 받는 건 좋아, 치유와 회복은 좋아. 근데 하나님은 왕이라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빼고서 쉬운 복음을 듣는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준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관계를 회복시켜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는 누린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밭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게 있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안 겪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나쁘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안 겪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고 자기가 무너져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맞추면 3천, 어른분들이 맞추면 없습니다. 경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남경민 청년이 아닙니다. 남경민 학생 남처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와 바람과 창수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고통 안 겪을까요? 그 사람 지금 몫으로 곤란합니다.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잘릴 일이 있습니다. 억수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타약을 다 써가지고 지금 중국이 쓱 그 기회를 노리고 있대요. 미국이 타약이 없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으로 겪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겪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다른 환경들 때문에, 또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 악한 환경들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죄가 비와 바람과 창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무너진다는 걸 먼저 보면 이게 뭐냐면 그런 인생의 많은 창수, 비, 바람 그 가운데서 보통 우리 역기능이라 하죠. 역기능에 매몰돼가지고 그 인격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고통에 생각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게 더 고통스러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비와 바람과 창수가 동일하게 치에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아. 이 말은 하나님 이사야서 약속하시잖아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다 무너졌더라도 그걸 다시 일으키고 사막과 같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울창한 살림이 되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누리는 사람 있대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그럼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초반에 나오는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가 응답받는 사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비와 바람과 창수는 동일하게 부는데 거기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집이 비를 맞아요, 바람을 맞아요, 창수, 홍수 같은 그 흑탕이 확 밀고 들어온다고 그 집이 안 겪나? 그거를 겪지. 흔들리지. 이번에 베네수엘라 강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데 겪지만 무너지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흔들리고 겪지만 무너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와 바람과 창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바라시죠. 그 삶을 누가 사느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이 건강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잘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본문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안심인 거예요. 저는 별로 안 건강하거든. 저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뜻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로만 말하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시편 91편과 145편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 또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슬프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 있죠. 슬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슬픔과 아픔과 어둠과 절망과 포기밖에 없지만,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그분이 왕이심을 믿고, 왕이신 그분께서는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희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왕이신 그분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할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려고 붙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은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사망이 숲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는데, 카이로스가 뭐냐면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여건, 자신의 수준, 자신의 형편, 그것 때문에 마음 초래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슬픔에 갇혀 계시거나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그래도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하고, 왕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붙들면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카이로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비, 바람, 창수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그거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 바람, 창수 지금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 있다 했잖아. 그 앞으로도 반복될 걸 했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거든. 하나님이 하라신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혹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빨리 오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7전 8기다.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 이걸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왕과 백성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했어야 되고, 또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려고 애쓰고 가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